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우리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 마지막 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 말은 거의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당시에 공사의 마무리는 나무 문짝에 필요한 부품들을 달고 이제 문짝을 달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는 공통적인 방식입니다. 거의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도 대적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더 집요해지고 또 아까 제가 기도한 대로 악랄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뒷부분 9절 함께 보실까요? 그들의 목적은 사실 이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전면에 대고 이것들을 중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과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힘입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난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너무 힘들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것도 사실 대놓고 죽이는 건 아닐 겁니다. 대놓고 죽이려면 가서 죽이면 되죠. 근데 자꾸 이 과정이 뭐냐면 몰래 죽이려는 거죠. 좀 밀폐된 공간이나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유인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그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중단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공격이 악랄하게 진행된다고요? 거의 마무리되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짝만 달면 끝나는데요. 자, 이들이 행하는 공격 3가지 그리고 느헤미야의 솔루션 3가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2절이죠.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뭐 하자는 걸까요? 어제 우리 남성 월요반은 장영수 집사님 이제 시민권 인터뷰도 합격했고 또 백선 집사님 새롭게 조인한 지도 한 3주 거의 한 달 됐거든요. 그래서 환영회를 못해서 어제 여기 뭐 새로 생긴 음식점이 있다고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다른 곳에서 만나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들 새로 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이것도 뭐 서로 좀 헤매긴 했는데 처음에 밥 먹자는 걸까요? 어제처럼? 그런 게 아닐 거라고요. 거기 분명히 목적이 나와 있죠. 실상은 뭐라고요?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들 오노 평지가 예루살렘에서 3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 꼬박 걸어가야지 겨우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여러분들 거기까지 오라고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자, 첫 번째 공격이 뭐냐면 사단은 결국 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한 가장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에 여러 가지 쏟아지는 독설과 행동으로 가정의 분위기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리더십 또 공동체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도자가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또 가정과 교회를 흔들리기 위해서 그 리더를 지금 악랄하게
어떻게 보면 유혹하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이때 느헤미야는 이 첫 번째 공격을 무엇으로 감당하고 이겨냈는지. 자, 3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그들의 계략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를 죽일 걸 알아. 나는 내려가지 않겠어. 그러니까 자신의 보호 차원에서 이 위험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어디요? 첫 번째 솔루션, 사명으로 이겨냅니다. 여러분들, 보호라는 자신의 단순히 자신의 몸과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한 보호 차원이라면 잘못하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과 적절하게 협상을 하면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상황을 확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럼 이번에 만날까?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들겠죠. 근데 이번에 만나서 단판을 짓자. 한마디로 뭔지 일본 말이지만 쇼부를 보자 뭐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이.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한결같이 몇 번이나? 4번이나 왔고요, 5번째까지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뭐냐면 사명. 내가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나 가면 이 역사가 중지될 거야. 근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자신의 보호만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사명에 집중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신의 신분의 보호만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떠오르시나요? 사도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신변의 안전이나 보호에 되게 신경을 쓰죠. 사도행전 20장 넘어가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한다라는 거예요. 결박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그래, 나의 신변의 보호, 안전, 이것에 집중했다면 맞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나의 생명도, 나의 안전도, 내 신변의 보호도 내가 그렇게 신경 쓰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가지 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하잖아요. 그 옆 동네가 어디라고요? 자기 집 고향 다소라고요. 자기 신변의 안전과 보호가 목적이었다면 빨리 그 가까운 집으로 가서, 고향으로 가서 휴식도 취하고 몸도 회복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은 맞는데 더베라는 데로 갑니다. 더베라는 데 왜 갔나 봤더니 복음을 전하려고 갔대요. 자, 어디에 집중합니까? 사명에 집중하죠. 그 더베로 갔다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진짜 고향이에요. 근데 다시 방향을 틉니다.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이고니온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어느 지역이라고요? 자기를 쫓아낸 지역이에요.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이 있는, 아니요, 쳤죠. 거의 죽을 뻔하게 돌로 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는 지역으로 다시 갑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지역이잖아요. 왜 갑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14장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는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느헤미야가 이거 잘못하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과 잘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자신의 신변의 안전과 보호가 담보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집중했다고요? 사명에 집중합니다.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가 내려가겠느냐? 내려가지 못하겠다. 그리고 4번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두 번째 공격은 뭐냐면 거짓 선동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죠. 왜 거짓 선동 가짜 뉴스라고 하냐면 5절입니다. 그 사람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입니다. 여느 편지는 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도록 잘 풀로 붙여야 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근데 편지를 이렇게 오픈한다는 건 뭐죠? 누가 보기만을 간절히 기대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열리면 어떻게 사람 마음에? 보게 됩니다. 이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보내면 이 종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가다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실래요? 안 보실래요? 저는 안 볼 거는 같아요. 근데 굉장히 보고 싶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딱히 굉장히 보고는 싶을 것 같지만 보면 안 된다라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봅니다. 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말합니다. 내용이 뭔데요? 근데 그게 가짜 뉴스란 말이에요. 내용을 정리하면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이거 다 성벽 짓는 게 자신 왕 되려고 하는 거다. 가짜 뉴스란 말이에요. 거짓 선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자신을 죽이려는 그 모함과 계략에 대해서 무엇으로 대응했죠? 사명으로 대응했죠. 지금 느헤미야는 침묵으로 대응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에 대한 어설픈 가짜 뉴스, 그리고 여러분 집사님들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흔들 때 딱 흔들 만한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 리더십에 대한 약점들을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 다 잘하는데요, 그 집사님 다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들어보고 압니다. 맞으면 압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은 분 있는 거 아시죠? 다 압니다. 그런데요, 저 때문에도 상처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성도님. 이 집사님이 저 집사님 큐티 나는 방 텐트 얘기하는데요, 결국 여기서도 그런 일 똑같은 거 일어나지 모르죠. 근데 왜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들, 결국 아는 건 안다고 얘기하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결국 여기서 뭐냐면 팩트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단순하죠? 너 왕이 되려고 한다. 자, 8절 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산을 보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 저는 들리는 이야기들이 저희를 겸손하게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더라고요. 내 텐트는 전혀 문제 없고 내 큐티 나는 방에서는 다 은혜 받고 저쪽에 있어서 아쉬운 사람들은 나한테 얘기하니까 내 저기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얘기를 저는요, 오고 가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에 대한 이야기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가 완벽하겠으며 목사가 완벽하겠으며 장로가 완벽하겠으며 권사가 완벽하겠어요? 제일 문제는 자신은 완벽한 줄 안다라는 게 문제지, 여러분들.
도토리 뭐하다? 키재기다. 보면 똑같다라는 거. 근데 거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분명한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느 분이 뭘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애매한 스탠스를 제가 취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저의 동의로 여겨져요. 그래서 아마 아실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그런 의도 아닙니다. 그분의 의도가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 적용 그렇게 한 거 아니었습니다 라는 거. 왜요? 우리는 큐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 적용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가 좋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거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대신에 감정은 드러내지 말고 여러분들 보면 분명한 팩트로.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정결함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느헤미야는 뭐죠? 팩트예요. 그럴 마음 전혀 없었어요. 세 번째,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가까운 사람인데 뭔가 이 사람이 조금 드나들질 않는 거예요. 자, 볼까요? 10절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합니다. 이상하네요.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스마야가 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건데 너 피신해야 된다. 되게 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는 뭡니까? 뇌물을 받아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12절에 나와 있죠. 뇌물을 받고 행한 겁니다. 아니에요. 결국 어디로 가서 숨자 그럽니까? 외소 안에 머물고 문을 닫자. 그러면 그들이 못 찾을 거야. 무슨 숨바꼭질합니까?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유혹에 무엇으로 이깁니까? 첫 번째 뭐예요? 사명.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온전한 팩트. 세 번째 무엇으로 이기나요?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왜 그럴까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냐. 외소는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 일반 사람들이라고 함은 느헤미야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제사장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외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많이 섬기고 많이 사랑하고 기분도 좋고 말씀도 묵상합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도 그렇고 주일 본문도 그렇고 주일 예배 설교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딱 하나의 기준만 우리에게 계속 던지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 받았다고 그랬죠? 다 좋은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너의 태도가 어떠했느냐라는 거야 라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로 자꾸 가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시즌에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쏟아붓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냥 명분의 싸움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제가 유심히 보는 게 있습니다. 그 시즌에 말씀을 받고 우리가 결정해 나가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하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사실 식사만 하고 거의 마무리되는 분위기였어요. 어제 모임이.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그러려고 모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계시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나눴는데 월요 남성방에서도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한번 함께 좀 찾아보고 그를 우리가 좀 적은 일이라도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두 가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정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한 가정도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한 가정에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요.
여러분들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빨리 외소에 들어가면 숨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보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냐면 말씀에 근거합니다. 거기에 깨달은 즉 돼 있죠. 이것을 바로 깨달았는지 나중에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이 깨달음, 나카르라는 단어가 매번 그렇게 쓰이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무엇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근거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나카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외소에 들어가서 숨을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숨지 않아도 될 문제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가지 정리합니다. 대적의 거짓말과 유혹과 이 악랄한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첫 번째,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그러했습니다. 야, 너 가면 큰일 나. 진짜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갔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팩트로 이것들을 감당해 나가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사명과 팩트와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을 근거로 얼마 남지 않은 사실, 이것이 종말을 대하는 또 우리의 자세이기도 하고요. 이제 성벽에 문짝만 달면 끝나는, 이제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정말 슬기롭게, 그 지혜롭게,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할까요? 친절에 속지도 마십시오. 그들의 도움을 준다라는 초대에 응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의 초대에 응하지 말라는 거냐, 이것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명이고요, 온전한 팩트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 믿음과 지혜로 모든 사단의 또 어둠의 세력의 거짓말을 분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벽 재건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